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이제 조금 오늘 비가 와서 좀 추워질 것 같은데 감기들 조심하세요. 감기 유행이죠. 자, 시작기도 했으니까 우리 오늘 역사서 정리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오경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오경을 통해서 본문 기도하는 거 잠깐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오경이 기준이 되고 또 원칙이 되는 책이라고, 헌법이 되는 책이라고, 헌법 역할을 하는 책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오늘은 그 다음 책인 역사서를 좀 보겠습니다. 역사서, 오경을 보통 유다인들은 토라라고 하는데 그 토라를 역사서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만약에 내 삶 안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는 것이 다 있겠죠. 삶을 통해서. 그럴 때 나는 이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다, 이렇게 적용했다 하는 것을 만약에 기록해 두었다면 그게 나의 역사서가 되는 거죠. 그런 셈으로 우리 신명에 나오는 역사서도 토라인 오경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했느냐, 해석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사실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우여곡절 끝에 오경까지는 그 가나안 땅 앞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역사서부터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토라를, 오경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오늘 이 시간 지나시면서 나는 말씀을, 나는 내 신앙을 내 삶 안에서 지금 어떻게 적용하고 풀어내고 있는가 하고 연결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역사서니까 약간 지루하시겠지만 아주 대략적으로 대충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역사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말 간단하게 이 그림에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원역사라는 거지, 오경 시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것이 원역사이고 역사 이전의 시대이고 시간을 따질 수 없다고 해서 원역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뭐 아담과 하와 이야기며 세상의 창조 이야기며 뭐 이런 것들이 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11장까지 바벨탑 이야기까지가 원역사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조가 누구인지, 어떤 기원이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야기, 요셉과 그 형제 12형제 이야기까지 다루는 것이 창세기 50장까지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가 성도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역사하고 성도시대까지가 창세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집트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로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한 400년 그냥 고생하면서 살다가 하느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어느 날 부르시고, 모세도 또 원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 아시죠? 사람도 죽이고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어쨌든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세의 인도 아래 몇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죠. 그 시대가 광야 시대예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그 신명기 마지막에서 죽고 그 탈출과 광야 시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역사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의 가장 첫 번째 책은 여호수아기라는 책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모세가 미처 이루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을 여호수아가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정복시대, 가나안 정복시대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기,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한참 동안 20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는데 임금 없이 그냥 살게 돼요. 지파별로. 그래서 그 시대를 판관시대라고 합니다. 임금 이전의 시대를 판관시대라고 하는데 요때까지 아직도 성동기이고 판관들은 지파별로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임시로 그냥 다스리는 사람들이 자기 지파를 200년 정도 계속되었고 이 와중에 이스라엘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늦어요. 항상 늦어요, 뭐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 판관들이 다스리고 있을 때 주변의 나라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뭐 위에 히타이트나 이런 나라들은 벌써 임금이 있는 거예요. 에돔이나 뭐 이런 나라들. 그래서 임금이 이제 막 생기려고 하는 시대, 이스라엘 판관이고 한 2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기, 여호수아기 판관이 나오고 사무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왕조 시대 임금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은 누구일까요? 누구요? 다윗이요? 사울. 아, 맞습니다. 사울이에요. 사울인데 사울이 조금 부족했죠. 부족해서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다윗 임금이 통일하게 돼요. 통일 지파를 다 통일하고 다윗이 명실상부한 첫 번째 임금이 되는 겁니다. 사실 첫 번째 임금이 사울이었지만 그리고 나서 통일하고 나서 그 다음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 때까지가 통일 왕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엄청 훌륭한 임금인 것 같죠. 처음에 좀 훌륭했어요. 훌륭했는데 엄청 폭정도 심하고 하느님께서 이르신 대로 하지 못하고 막 중앙 집권 체제를 왕권 강화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는 다윗이 저지른 그 바세바를 취하기 때문에 나라가 나중에 네 아들 때까지는 봐주겠지만 그 다음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질 거야라고 명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직접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신정 때문이었어요. 솔로몬 때문에 그 이후로 나라가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 시대가 남북 왕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가 통일 왕조, 그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우리처럼 한참 있던 시대가 남북 왕조 시대이고 그 시대를 지나다가 이쪽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는 지금 큰 나라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 지역을 처음 장악했던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 아시리아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먼저 멸망하고 나서 이제 남한국 유다만 혼자 남아있던 시기를 남한국 유다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줄기예요. 이건 아주 큰 줄기니까 한번 그냥 들어두시면 큰 흐름만 알고 계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남한국 북쪽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쪽만 먼저 남아있던 시대, 남한국 유다 시대라고 합니다. 그조차도 바벨론에게 아시리아 다음에 이제 일종 아시리아 다음에 바벨론이 되었어요. 바벨론에게 남한국도 마저 망하고 기원전 587년이에요. 마저 망하고 그 다음에 몽땅 유배를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유배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벨론 유배가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굉장히 강압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게 넓은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자꾸 반란이 일어나겠죠. 그 반란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못당당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을 여기다 끌어다 놓고 여기 사는 사람들을 여기다 끌어다 놓고 다 흩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을 정복하고 이 사람들을 중국, 소련, 하얼빈, 일본 또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 필리핀 이런 데로 다 흩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이주시킨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또 베트남에 살던 사람들도 중국, 일본 이렇게 다 흩어버리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 적응하고 다른 문화 사람들하고 섞여 살게 되면 살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유배를 하게 된 거예요. 종살이를 하러 가게 된 겁니다. 그 시대가 유배시대, 바벨론 유배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벨론도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처럼 그런 강압 정책을 펴지 않고 굉장히 관용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키루스라는 사람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키루스는 우리 성경에서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지만 일반 세계 역사 안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아마 5손가락 안에 드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키루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두 번째 임금인데 페르시아가 이제 이 지역을 점령하고 다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된다 하고 허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너희들 신을 믿어도 돼. 너희들 자치권 어느 정도 인정해 줄게. 이렇게 관용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 엄청 고마워했겠죠.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그 당시에는 거의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제사장들을 사제들을 다 자기 편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정복해야 되는 국가의 바벨론의 사제들
우리는 마루등 신을 믿었는데 그들이 믿는 신한테 가서 경배하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루등을 믿는 사제들은, 섬겼던 사제들은 야, 저 지도자는 정말 훌륭하다. 우리 신에게 와서 인사하고 기도를 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막 문을 열어줬대요. 나라의 문을.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 거죠. 정치력이. 그래서 페르시아가 아주 순식간에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 바빌론을 점령했어요. 그리고는 다 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키루스 칙령입니다. 키루스 칙령으로 드디어 유배를 끝내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실은 페르시아 시대인데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도 인정받고 또 하느님이 야훼 하느님을 믿을 수도 있고 그러긴 했지만 어쨌거나 식민지죠.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고 임금이 없었어요. 이때부터 임금도 없고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에 총독이 파견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세금도 꽉꽉 냈어야 되고 군대도 가지면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식민지. 그렇지만 하느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가지고 페르시아 시대를 지냈는데 이 페르시아 시대가 제2성전 시대,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무슨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어 같은 거 제2성전 시대 또는 신구약 중간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 겹쳐지는 시기입니다. 어쨌든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고 얼마 가지 못했어요. 페르시아도 얼마 가지 못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렉산더라는 사람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그리스 여기가 소아시아이고요. 여기가 그리스인데 그리스에서 이렇게 힘을 점점점 키우고 있던 걸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결국은 이 그리스가 순식간에 이쪽을 다 정복했어요. 다 정복하고 그리스화 되게 만들었는데 이 지역을 동쪽 지역을 이쪽 다 점령하고요. 이쪽도 이집트도 점령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그리스화 시켰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위대한 철학자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너무 감화를 받은 나머지 자기가 정복하는 나라에는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뿌려야 되겠다, 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정복하는 곳마다 가서 도서관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동네를 이름을 도시를 다 세웠어요. 거기 도서관도 두고. 그런데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40여 개가 된대요. 정복하는 지역마다 다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붙여서. 지금 남아있는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 북부에 알렉산드리아밖에 없지만 그랬대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정복하는 지역에 누렸던 그 그리스 사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지방에 그동안 토착화된 사상인들이 있겠죠. 자기 지방의 사상과 접목이 되어서 독특한 새로운 사조의 문화가 생겼는데 그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가 단지 헬레니즘이 아니라 그리스 문화와 그 지방의 토착 문화가 이렇게 섞여서 독특하게 융합된 새로운 문화가 드러났는데 그것이 헬레니즘입니다. 알렉산더 덕분에 우리 이스라엘도 지금 헬레니즘화된 거죠. 그리고 나서 헬레니즘 시대를 쭉 한 400~500년 정도 지내게 됩니다. 그리스 시대를.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400~500년 정도 지내니까 별 임금이 다 있었겠죠. 그래서 이 중에 박해자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심한 박해자가 있었는데 오늘 마카베오에 잠깐 볼 텐데 박해자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무지무지 무서운. 그래서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또 성경을 다 거기다가 태우고 진시황처럼 분석의 교수로 다 태우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심하게. 그래서 그때 봉기를 일으켜 많은 저항운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카베오기에 속혀 있는 겁니다. 그 헬레니즘 시대를 지나고 아무도 몰랐어요. 로마가 무식하고 막 이렇게 좀 뭐랄까 무시하고 있었던 로마가 이렇게 클 줄 몰랐겠죠. 로마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었는데 로마가 드디어 헬레니즘 시대를 지나면서 나라 망망이 너무 크니까 나눠지고 알렉산더가 빨리 죽었어요. 죽고 나서 나라가 힘이 없어지고 나면서 로마가 이쪽 지역을 지중해 연안 지역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로마 시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가 로마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원역사 세상의 창조 이야기부터 예수님이 오셨던 로마 시대까지 이렇게 큰 흐름은 이렇구나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
역사서라고 하는 책들인데 역대기, 대표적으로 역대기, 에스라기, 느헤미야 이런 책들을 역대기 계라고 해요. 문제는 여기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시대 얘기를. 우리 역촌동에 지금 100주간 하셨으니까 아마 역사서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열왕기 역대기 읽을 때 도대체 뭘 읽는지 모르시겠죠. 사람 이름도 너무 많이 나오고 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 같은 시대를 같은 임금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라는 게 관점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신명기적으로 본 신명기 안경 끼고 본 것이 신명기의 역사서, 그리고 역대기처럼 본 게 역대기 역사서에는 어떻게 다르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기타 역사서라고 있는 여기도 들어가지 않는 기타 역사서인데 룻기, 에스테르기, 토빗기, 유딧기, 또 조금 다른 마카베오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거의 소설에 가까워요. 그래서 아마 읽으실 때 조금 수월하셨을 것 같아요. 이 책들은. 그런데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도 있죠. 그 편년체라고 하는 임금들 위주로 이렇게 뭐 1대 임금, 태종, 그 다음에 누구죠? 뭐 이렇게 대종, 대세 이렇게 나가는 거 왕조실록처럼 그렇게 역사를 쓰는 방법도 있겠죠. 큰 흐름으로. 그런데 어떨 때는 누구네 집에 우리 마리아 사모님 집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 어떤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대학 시험을 쳐가지고 떨어져서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재수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런데 또 옛날 7, 80년에 학생운동 많았으니까 학생운동을 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집안 이야기를 썼어요. 토지처럼, 토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막 쓰면서 사회 이야기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역사를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임금들 순서대로 쭉 이렇게 큰 역사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집안을 표본으로 딱 찍어놓고 그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를 조금 더 자세히 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그런 식인 거예요. 룻기, 에스테르기, 토빗기, 유딧기, 마카베오기는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갔는지를 쓰고 있는 책이 기타 역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의 역사서는 우리가 왜 망했는가요? 우리가 왜 망했는가? 우리 보통은 역사는 좋은 이야기만 써요. 우리나라 역사, 국사, 세계사 이런 교과서를 봐도 특히 우리나라 역사도 좋은 이야기 쓰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쓰더라도 독립운동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했고 의원들이 얼마나 훌륭한 활동을 했고 그래서 독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보통 써요. 그런데 신명기의 역사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왜 망했는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쓴 것이 신명기의 역사서예요. 그러면 잘못한 건 주로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마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했는데 한 거예요.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위에 자기 지파에 경계선을 넘지 마라 이런 오경의 율법을 다 잘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망했다라고 쓰는 게 결론이 망했다예요. 신명기 역사는 결론이 망했다. 아마 임금들 이름이 워낙 많이 나오고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대로 다 에피소드를 기억하실 수 없을 수 있겠지만 결국 신명기의 역사서는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쭉 읽고 나서 망했어요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신명기의 역사서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관점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지금 이 역대기의 역사는요, 바빌론 유해를 갔다 와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덕분에 다시 자기네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이제 우리 고향에 돌아가면 옛날처럼 우리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엉망진창되어 있는 거예요. 다 초토화되어 있고 다 뿔뿔이 흩어져 되어 있고 또 피도 다 섞여서 어떤 집안은 막 이방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황폐화되어 있고 성전은 무너지고 없고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역대기의 역사서예요. 만약에 사실 바빌론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많았어요. 이미 거기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리 잡고 직업도 있고
이순신 장군 이야기해야 되겠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역대기의 역사서는 좋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 역사를 봐. 이렇게 좋은 것도 많잖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역대기의 역사서입니다. 자, 신명기의 역사서하고 역대기의 역사서하고 같은 내용인데 지금 다른 관점으로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신명기는 왜 망했는가, 역대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여호수아기는 요거는 제가 작년에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갖고 왔다가 이거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때. 여호수아기는 땅 정복 이야기예요.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판관기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지파별로 판관들이 다스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두 책은 같은 시대 이야기예요. 같은 시대. 그런데 여호수아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주는 책. 그래서 하느님 뜻대로 막 그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막 정복을 하고 우리 야훼 신앙을 퍼뜨리고 이런 좋은 이야기. 그런데 똑같은 시대 이야기인데 판관기는 약간 부정적인 면들이에요. 다 있게 마련이죠. 그 사회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이 있게 마련인데, 판관기는 약간 부정적인 면. 그래서 얼마나 지금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서 엉뚱한 짓들을 이제 딴 데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지, 임금이 없어서 어떻게 자기 맘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러면서 자꾸 붙이는 말이 뭐냐 하면, 임금이 없는 시대에 그랬다. 임금이 없어서 그랬다. 임금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 자연이 지금 뭐를 좀 깔고 있어요. 판관 시대에는 임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 뉘앙스를 계속 깔다가 드디어 사무엘기에서는 첫 번째 임금이 나오게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흐름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판관 시대까지 끝나고 이제 임금 왕정이 어떻게 들어서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는 좋은 임금은 어떤 임금이냐예요. 좋은 임금은. 그래서 사울은 안 좋은 임금,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사울은 안 좋은 임금, 다윗은 훌륭한 임금인데, 사울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한 임금이라서 좋은 임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이 시대만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무슨 말도 하고 그랬는데, 주로 임금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좋은 임금은 하나님 뜻을 잘 따르는 임금, 그런데 좋은 임금은 그래서 예언자의 말을 잘 듣는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언자의 말을 잘 들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탄 예언자나 바세바하고 정을 통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데 나탄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고 저렇고 옆집에 암약이 있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처음에는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냐고 얘기를 막 하다가, 그게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예언자의 말을 잘 듣는, 결국은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임금이 좋은 임금이다 이겁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열왕기인데, 열왕기에는 전부 다 불충한 임금뿐이에요.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했던 임금뿐이에요. 그래서 임금들 중에 몇 명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많은 임금들 중에 다윗, 좋은 임금 다윗, 그리고 히스키야라는 임금이 있어요. 히스키야, 요시야, 요 정도만 하느님께 충실했고 나머지는 다 불충했대요. 열왕기에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느님께 충실했던 임금은 뭐예요? 예언자의 말을 잘 듣는 거. 하느님께 불충했던 임금은 예언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거. 그런데 이 나머지 임금들은 다윗과 히스키야와 요시야 빼고는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듣지 않은 임금. 그러면 예언자의 역할도 다음 시간에 예언하겠지만, 예언자의 역할은 하느님의 뜻을 잘 전달해주는 역할이고, 좋은 임금은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임금이었어요. 자, 역대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을 많이 강조합니다. 좋은 역사를 많이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것, 결국. 그래서 되돌아가야 할 것, 우리는 세종대왕의 시대를 되돌아가야 돼. 우리는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장군이 있는 시대로 돌아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가야 할 것, 그리고 90점이 되는 성전을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역대기입니다. 자, 역대기계 같은 역대기계 역사서인데, 에스라 느헤미야기는 우리가 지켜야 될 뿌리, 느헤미야기죠.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재건할 거냐 하는 이야기를 에즈라라는 사람,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한 일이 비슷해요. 한 일이 율법을 선포하고 기강을 바로잡고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하고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에즈라는 사제였어요.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신도였어요. 우리 구약의 주인공이 되는 지도자급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제이거나 아니면 임금이거나 아니면 예언자이거나 그렇죠. 그런데 평신도가 이렇게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 한 시대를 이끌었던 예는 사실 느헤미야가 거의 유일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사제와 어떻게 다른지 이거는 좋고 나쁜의 차원이 아니라 사제는 사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시노다리타스 얘기 많이 하죠.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평신도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사제는 다르죠.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도 수도자나 사제랑 평신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주 잘 보여서 그 예를 어떻게 다른지 좀 이따가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우선 제가 마땅한 그림이 없어가지고 느헤미야를 이콘을 가지고 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느헤미야 기를 한번 펴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저기 어플 같은 걸로 보셔도 됩니다. 느헤미야 기 대충만 몇 개만 한번 볼 테니까 있으신 분들은 본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기 한번 찾아보시고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에스라기하고 느헤미야기하고 비슷한데 에스라는 사제이고 느헤미야는 이제 평신도인 상황입니다. 어플을 키셨으면 느헤미야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구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기인데 굉장히 느헤미야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능한 정치가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로 정치가였고 또 설교도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1절인데요. 느헤미야가 일단 유다로부터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관리로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임금에게 헌작시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헌작시종. 그러면 술을 올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그 대통령 요리사 이런 분들이 그렇게 높은 직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음식을 임금에게 올리는 사람은 높은 관리였대요. 그렇겠죠. 독약 같은 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직위가 높았대요. 그런데 느헤미야 임금에게 술을 올리는 사람이었으니 지금 페르시아에서 나름대로 출세한 사람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들었냐 하면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1장에 그 얘기예요. 그런데 1장 1절에는 키슬레우 달에 내가 수사 왕성에 있을 때, 그 페르시아의 수도인데 거기 있을 때 키슬레우 달에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졌다. 그리고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며 여러 날을 슬퍼하였다. 그리고 단식하면서 하늘의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아뢰었다. 하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울면서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벌을 받았다고 하느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 내용이에요. 당신 종의 기도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이 종이 오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무슨 뜻이 생각이 있나요 지금?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저 사람 앞에서 저를 가엾이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이 임금이에요. 페르시아 임금. 그러니까 임금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나는 임금의 헌작시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에는 아르탁세르크세스 임금, 이 사람 페르시아 임금 이름이에요. 아르탁세르크세스 임금 제12년 20년 니산달. 아까 키슬레우 달이라고 했는데 지금 니산달이래요. 이게 4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려고 느헤미야는 4개월 정도 고민하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4개월 정도 고민하고 이제 임금 앞에 가서 이거 술을 올리고 있는데 임금이 묻는 거예요. 어째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내가 아픈 것 같지는 않고 마음의 슬픔일 수밖에 없지 않냐 하고 물었어요. 이 기회를 지금 노린 거죠. 그래서 임금에게 아뢰었어요. 3절에 임금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하면서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는데 제가 어찌 슬픈 얼굴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적절한 기회를 딱 잡아서 자기가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문이 이렇게 됐다, 다 불탔다. 그러자 임금이 가장 가까이 지금 계속 임금하고 모시는 사람이니까 잘 알겠죠. 그래서 아 그래?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걸 지금 노린 거죠. 물었어요. 그런데 저를 그 다음에 바로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 대답도 하는 거예요. 저를 유다로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으로 보내주셔서 그 도성을 다시 세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페르시아 임금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죠. 도성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이미 지금 국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는 식민지란 뜻이에요. 페르시아 식민지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아 그래 그럼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그냥 가지 않고 에스라는요 가라 할 때 그냥 왔어요. 그냥.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냥 오지 않아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저를 누가 잡으면 어떡해요? 증명서 좀 주세요. 이렇게 마패 같은 거 증명서 주세요. 그리고 돈이 없는데 조금 이렇게 비용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받아가요. 전부 다 받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뒷부분인데 필요한 목재를 내게 해주십시오. 내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나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임금님께서 내 청을 다 들어주셨다. 임금에게 이렇게 기회를 잘 잡아서 그때그때 잘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평신도들이 잘 하시는 거죠. 현실적이고 그때그때 뭐가 필요한지 빨리 캐치하는 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눈치가 빨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인데 이제 우여곡절 그때 갔어요. 자기네 고향으로 갔는데 역시 반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10절에는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몹시 연장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는 자 길이 멀었겠죠. 여기서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요즘처럼 뭐 차가 있지도 않고 비행기가 있지도 않으니 몇 달을 걸어서 갔을 거예요. 걸어서. 그런데 그렇게 고단하게 몇 달을 걸어서 가서는 사흘을 머물렀어요. 11절에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을 머물렀다. 그런 다음에 나는 밤에 일어나서 몇 사람만 데리고 나섰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믿을 만한 사람 몇 사람만 데리고 나가서 정황을 살피는 거예요. 도성을 돌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 어디가 무너졌나, 어떤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 있냐 다 살피는 거예요. 몰래 그것도. 그래서 여기도 또 나와요. 16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자, 이 상황을 에스라도 똑같아요. 긴 여행 끝에 3일을 쉬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에스라는 바로 그냥 재물들을 챙겨가지고 제사지에 나가요. 그러니 다르죠. 지금 뭘 하는지 굉장히 주도면밀한 모습이에요. 느헤미야는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미리 뭐 떠벌리지도 않고 아주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 자, 그리고는 17절부터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막 설득하는 이야기, 우리 성벽을 다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반대자들은 뭐 난리 났어요. 19절, 20절에는 이렇습니다. 막 업신여기고 비웃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반대자들의 방해를 물리치면서도 굉장히 주도면밀하고 유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장으로는 이제 방해 공작이 계속됩니다. 꽤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5장 전에 4장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 이 방해꾼들이 저항하는 사람들이 몰래 가서 모든 성벽을 쌓아놓은 성벽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방해공작.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서 너는 여기 다시 여기 지키고 너는 일하고 또 한 몇 명은 뭘 하고 이렇게 다 조직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도 4장에는 보입니다. 그리고는 5장은 사회개혁에 투신하는 모습들이에요.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먹을 게 없다 하면서 5장 3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유능하게 설교를 잘 했는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결국은 그 백성은 그 약속대로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아무도 안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5장 14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유다 땅에서 그들의 지방관으로 임명받은 날부터 곧 아르타크셀크세스 임금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지금 이 일을 한 거예요. 와가지고 12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나와 내 형제들은 지방관의 욕을 받지 않았다. 자기 월급을 한 푼도 안 받은 거예요. 12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까지 상전 노릇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지방관의 욕을 월급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이 백성의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하고 19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저의 하느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한 모든 일을 좋게 기억해 주십시오. 이 느헤미야는 항상 이 기도를 해요. 마지막에 내 일을 알아달라. 내가 월급도 안 받고 12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했고 이렇게 성벽을 쌓고 알아달라는 일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결국 주 하느님, 제가 한 모든 일을 좋게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음모가 계속되었어요. 역시나 음모가 계속되지만 결국 성벽 공사는 완성이 되고 쭉 8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공독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에스라 느헤미야기를 처음에 읽으면서 좀 비인간적이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레위 사람들이요, 8장 7절의 이야기인데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줬대요. 백성은 그대로 서 있었고 그들은 그 책, 곧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줍니다. 백성들이 이미 페르시아의 바빌론의 유배가 안 나오면서 자기네 나라 말을 다 잊어버려서 율법을 읽어줘도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는 말씀을 선포해도 처음에는 라틴어로 선포해가지고 못 들었죠. 그것처럼. 그래서 신부님이 꼭 해석을 해줬어야 했어요. 옛날에는 그것처럼 들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통역을 해준 거예요. 번역하고 설명을 해주니까 백성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는 전부 다 통곡하면서 울어요.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 하느님의 율법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바빌론 유배 때는 못 들어봤겠죠. 율법을 읽을 수가 없으니 못 들어봤는데, 이런 자리에서 다시 선포되는 율법을 처음 듣고 온 백성이 막 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레위인들도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며 온 백성을 진정시켰다. 온 백성은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알아들었으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몫을 나누어 보내며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그런데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문제는 바빌론 유배를 가서 그곳 사람들하고 혼인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동의를 하고 가족들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이방인 여자와 자식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비인간적으로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너무하다. 어떻게 살으라고 그 당시에 여인들을 다 내보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왜 그랬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개혁 작업을 다 완수하고 나서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저의 하느님, 이 일을 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 하느님의 집과 그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제가 한 이 덕행을 지워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22절에도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저를 가엾이 여겨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맨 마지막에도, 느헤미야기 맨 마지막에도 저의 하느님, 저를 좋게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었어요. 분별 없는 열정이 굉장히 폭력이 될 수 있죠. 특히 종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도 지금 그렇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상식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다독거리고 자기가 자기 월급을 줘가면서 이렇게 할 줄 알고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이게 평신도의 특징이죠. 평범하고 상식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결국은 이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 에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 정체성을 지킨다는 거,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할 수 있어요. 베풀기도 하고요. 싸울 수도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상대방을.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했던 제스처예요. 느헤미야와 에즈라는 자기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키드너라는 종교학자는 이거 한번 읽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키드너라는 종교학자는 이 일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함은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협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에 실패할 경우 쇠퇴로 결론 지어진다.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에게 힘이 있을 때 서로 돕고 용서하고 환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연약할 때는 나와 상대방 모두 잠겨 들어간다. 맞는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용서하고 돕고 사랑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바벨론 유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그 시대를 사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이방인 여자들을 내쫓는다 이것에만 사건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거,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와 에즈라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임승배 교수님이 이렇게 먼저 주석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쵸? 안 나와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업적들이 있는지 하나도 안 나와요. 싹 그냥 감춰버렸어요. 신부님은 인물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업적을 앞서가지 않는다. 인물이 하느님의 업적, 하느님의 일을 인물이 앞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인물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하느님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지 이 인물이 하느님의 일을 넘어서서 이름을 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에서 사실은 에즈라 느헤미야가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고 특별히 평신도 에즈라하고 비교해서 읽으시면 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사제는 사제의 역할들이 있는데 평신도 느헤미야가 어떤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예요. 그리스 이콘이 때 느헤미야이고 이 책은 룻기입니다. 룻기 그림인데요. 룻과 보아즈라는 그림인데 룻기도 비슷한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소개해드리냐면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는데 룻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드리면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라는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원래 유다 사람인데 모압이라는 땅에 살러 간 거예요. 살러 갔는데 남편과 살러 가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살러 갔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거기에서 모압 여인들하고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르파라는 며느리,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룻이에요. 며느리 둘로. 근데 아들과 남편이 다 죽어버렸으니 이 시대는 남편이 없으면 과부가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가장 밑바닥이죠. 여인만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신명기에도 그렇고 고아와 과부를. 과부가 된 거잖아요. 여자 3명이 다 과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그러니까 오르파는 내 어머니 하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 룻은 안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내가 따라가겠다고, 어머니 고향이 내 고향이라고 하면서 기어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지혜가 있겠죠. 그래서 룻을 보고 시켜요. 이렇게 밭에 가서 뒤에 가서 이삭을 좀 주어라. 이삭을 줍고 보아즈라는 사람이 그 사람 바친 줄 알았는데 보아즈 이 시대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가까운 친척이 과부나 고아를 보살펴줘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 보아즈가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친척이니까 좀 잘 돌봐줄 거다 하면서 보냈어요. 룻이 열심히 가서 하는 거예요. 이삭을 줍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어렵게 여인들의 연대가 나오죠. 그런데 보아즈 너 기회 와서 나오미가 기회 와서 보아즈하고 좀 친해져라 이렇게 팁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보아즈가 보니까 루시 너무 성실하잖아요. 그러니 보아즈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혼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 임금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가 루시라는 말이잖아요. 증조 할머니가 이 아무것도 없었던 모압 이방인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어렵게 살아서 보아즈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던 여인이다. 같은 시대에 쓰여진 성경인데 하나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내쫓고 그렇게 아주 어렵게 자기를 세우려고 애를 썼고, 한 사람은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방인도 우리 민족하고 마찬가지야. 봐, 다윗의 증조 할머니도 이방인이잖아, 루시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 관점이 다른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에스테르기도 왕비 이름인데 또 비슷한 시대에 쓰여졌어요. 제2성전 시대 또는 헬레니즘 시대 작품인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에스테르도 원래 이 크세르크세스 임금, 이 사람이 임금인데 페르시아의 임금이니까 얼마나 권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원래 있던 왕비가 눈 밖에 나가지고 쫓겨나고 그 다음에 간택해서 이제 여자들을 뽑았는데 에스테르가 신분을 숨기고 왕비가 된 거예요. 유다인인 걸 몰라. 임금은 유다인인 걸 모르고, 그런데 모함을 받아서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에스테르가 자기 신분을 밝히면 어떻겠어요?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신분을 숨기고 왕비로 살 수도 있었고, 굉장히 이 임금이 총애했거든요. 이 왕비를, 에스테르 왕비를 살 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 엄청나게 벌벌 떨면서 기도를 하고 내가 유다인인 걸 밝히고 임금에게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지금 임금한테 나가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엄청 그 에스테르를 뭐랄까 몽롱하게 너무 아름답게 묘사를 해요. 여성미가 막 뿜어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에스테르인데 너무 겁이 나가지고 너무 더러서 쓰러진 거예요. 임금 앞에서 상백하게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 임금이 막 뛰어내려오면서 왜 그러냐고 그 장면입니다. 결국 이것도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임금이 에스테르 말을 들어서 유다인들의 어떤 누명을 다 벗고 잘 살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에스테르기의 요점입니다. 에스테르도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실 이방인하고 임금이긴 하지만 이방인하고 혼인했잖아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이방인하고 같이 살았어요. 에스테르의 기도가 길게 나오는데 이 기도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왕관은 너무 혐오스러워서 잘 되면 쓰지도 않는다. 벗어버린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 이 남자와의 잠자리를 얼마나 혐오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막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유다인인 걸 밝히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가련한 저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길게 나옵니다. 자, 이 에스테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었겠죠. 그들 중에 한 명이었겠죠. 자, 여기 유딧입니다. 또 유딧기도 재밌어요. 유딧기는 에스테르나 누구죠? 루시나 이런 것들은 지금 왔다 갔다 이방인의 지역에도 가고 그러는데 유딧은 유다 지역에 홀로페르네스라는 적군 장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지금 풍전등화처럼 이스라엘의 운명이 풍전등화가 되었다. 그런데 유딧도 과부예요. 과부인 유딧이 가서 적장의 목을 베는 이야기예요. 한껏 꾸미고 과부 옷을 벗고 한껏 꾸미고 막 치장을 하고 갔어요. 그래 적진에 갔는데 예나 지금이나 적진에는 다 군인들은 남자잖아요. 남자들만 사는 군대에 여자가 그렇게 한껏 꾸미고 갔으니 어떻겠어요? 전부 다 눈이 번쩍 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유닛이 적절한 막 거짓말을 막 하면서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리고는 내
내가 투항하겠다. 너네 진영에 투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홀로페르네스라는 이 장수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언제 내가 저 유닛을 차지할까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때가 어땠어요? 어느 날 술을 너무너무 많이 마시게 한 거예요. 유닛을 불러가지고 자기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잠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갔겠죠. 이제 드디어 유닛이 홀로페르네스한테 잡혀가나 보다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가게 하고 둘만 남았어요. 유닛과 유닛의 여성인데,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소설이니까 그렇지 이해가 안 되죠. 여자가 어떻게 여자 힘으로 목을 자를 수 있겠어요, 남자로. 그런데 이렇게 목을 자르는 장면이에요. 카라바조 그림인데 많습니다, 유닛에 대한 그림은.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유다를 구했다는 요지예요. 그러니 이 작품도 실은 제2성전 시대와 헬레니즘 시대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전통과 자기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편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테르 기도, 유딧 기도, 또 마카베오 기도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40주안을 나가는데 이제 그때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유딧기를 할 차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여자가 혼자 힘으로 몸을 자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졸다가 눈을 딱 떴는데 앞쪽에 앉은 여인, 어떤 젊은 아가씨 가방에 사람 머리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가방에, 종이 가방에, 쇼핑백에. 깜짝 놀랐겠죠.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머리를 자르지? 여자가 혼자 힘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머리 종소리가 보이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자세히 봤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봤더니 가발을 가방에 넣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 유딧기는 여인이 지금 에스테르기도 그렇고 유딧기도 그렇고 여인의 힘으로 자기네 백성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비슷한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토빗은 지금 바빌론에 사는 거예요. 바빌론에 사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바빌론에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살지 않으면 뭔가 벌을 받아서 그렇다는 강박이 좀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토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살지 않아도 늘 선한 일을 했어요. 늘. 그래서 먹지 말라는 음식 먹지 않고, 죽은 사람도 시신을 거두지 말라고 해도 잘 거둬주고, 이웃을 돕고 사선을 베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자선을 베푸는데 한 번 베풀면 한 번 좋은 일이 오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나는 선하게 사는데 좀 안 좋은 일이 계속 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토빗도 그랬어요. 그렇게 자선을 지키면서 사는데 하필이면 낮잠을 자는데 새똥이 눈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어져서 눈이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있었던 이야기. 결국은 천사가, 이 사람이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인데,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토빗 일가를 다 구해주고 토빗도 눈을 뜨고, 다시 이 얘기도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결국은 토빗은 다 돌려받고, 다시 재산도 자기 건강도 다 돌려받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이 얘기하는 것이 토빗이에요. 그런데 토빗기의 아주 중요한 점은, 약속의 땅에 살지 않아도 바빌론이나 다른 이방인의 지역의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도 하느님만 충실히 섬기면 하느님께서 복을 주셔, 지켜주셔, 이 얘기하는 것이 토빗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었던, 굉장히 강박이 있었던, 나름대로 열등의식이 있고 강박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괜찮아, 너희들도 하느님 백성이야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토빗은 나름대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유딧도 그런 자기 삶의 자리에서, 마카베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카베오기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타협하고 때로는 타협도 하고 져주기도 하고
눈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좀 시간이 넉넉하게 있으실 때 역사서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잠깐 좀 눈을 감으시고 잠깐 침묵해 볼게요. 우리 삶의 자리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위치도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요. 그런데 우리 각자만 아는 살아온 날들이 있어요. 그 날들을 하느님 앞에 이렇게 한번 펼쳐놔 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있으시면 또 길게 시간을 두고 펼쳐 놓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어떻든 지금까지 열심히 충실히 살아왔던 이 날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펼쳐 놓으시고, 그러면 누군가는 에스테르처럼 살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느헤미야처럼 살았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유디처럼, 용감한 과부 유디처럼 살았을 거고, 누군가는 이방인의 땅이지만 선한 일을 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토비야처럼 살았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서 저항하고 싸우는 현실적인 마카베오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각자 모든 삶의 자리를 성경은 역사서 안에 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살아가는 방법들은 다 다르고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하느님의 손길이 이들을 이끌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어떤 삶의 자리이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간에 이스라엘 역사가 알려주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은 선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네, 눈 뜨시고요. 역사서를 과목 다 차근차근 보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크게 제가 차이점들을 알려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우리가 다 다른 삶을 살아요. 다 다른 삶을. 그리고 받은 은총도 다른 것 같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다 다르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나쁘다, 좋다, 틀렸다, 맞다고 하지 않고 다 품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느님의 손길이 이 사람들을 다 이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안에 삶이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갈물이 될 수 있도록 결국은 하느님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다는 믿음으로 오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광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그냥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